신명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에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저처럼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돌아오라라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잘못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돌아오라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조점이 신명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라고 시작했는데 이 그러나는 새로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잘못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십계명을 맨 처음에 새기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나서 모세가 그걸 깨트리고 다시금 올라가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인데요. 첫 번째 십계명과 같은 내용을 했더라도 그 고대 사회의 법은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무효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계약을 반드시 깨트려야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진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끌고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언약을 잊지 않고 새롭게, 영어로 하면 리뉴얼 시키겠다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한마디로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너희들이 거기서 나를 찾게 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구자라는 것은 옛 구자고 뒤에 있는 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언약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신명기의 위치가 4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하고는 또 구분되면서 구경,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이어져서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는 히브리 사람들은 전기예언서라고 합니다.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의 첫 서두로서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옛 계명을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계명을 이어가는 어느 정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사상이 누구한테 그대로 전수가 되냐면 바로 예레미야에게 전수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을 사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이란 말이 여기서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맺는 거의 성취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32절부터 33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32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하고 맺었던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들이 나의 남편,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고 너희들이 나의 신부가 되었을 때 그때 이미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돌판을 깨트리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돌로서 새겼는데 이제는 새로운 언약은 바로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사실은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신명기의 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생들이 생도들이 이 신명기를 일부를 저작했을 가능성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명기와 예레미야서는 많은 부분을 사실은 상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뒷부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7장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구문은요, 우리는 이 구문이 다른 밑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7장 7절 한 구절만 따로 떨어져서 초대교회에서는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7절만 독립돼서 전해 내려온 구절로 사용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와 맞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말씀입니다. 너가 비록 잘못됐더라도, 너가 바로 잘못된 우상을 섬기더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 옛 계명을 깨트렸어도 내가 얼마든지 너를 새롭게 할 테니, 그러니 너는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신명기의 중심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너가 나옵니다. 너는 잘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아들까지는 잘 그런저런 믿는다는 것을 또 전제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얻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3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이 신명기를 이미 배운 바대로 하면 12장부터 25장까지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중심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좀 더 확대돼서 요시야 개혁왕 때 더 확대되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 이후 때까지 나머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최종적으로 편집되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종 편집을 할 때는 이미 4장의 내용은 이미 발생한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3대가 지났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났을 때는 이미 그들은 스스로 부패했었던 때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가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으로, 유대 임금 중에서는 손꼽히는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부분도 있지만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오늘의 신명기로 보아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을 보면은요, 얘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다윗의 아들의 역대상 14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을 부엘야다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엘야다라는 이름을 역대상 3장 8절에는 엘야다라고 다윗 왕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야다라는 것은 엘이라는 것 더하기 야다라는 것을 합쳐져서, 야다가 앞에 있는 엘이란 리을 발음에 붙여서 엘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야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들을 소개할 때 역대상 14장 7절에서는 부엘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엘야다라는 뜻은 바알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부엘야다로 지었는데, 역대상이 저작 연대를 언제로 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새롭게 열왕기 상하를 다시금 그들의 시각에서 고쳐 쓴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부엘야다라는 이름을 넣기에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엘야다로 고쳐버렸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어느 편에서는 바알신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서 사무엘하 2장 8절에서는 이스보셋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란 것은 부끄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또한 바알을 섬겼던
일부에서는 한쪽에서는 바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시대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매우 혼용해서 섬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가족들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결단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혼용해서 섬겼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할 그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금 신명기가 선포되는 이 자리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것이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을 한 90% 섬기고 바알을 10% 섬기고, 신앙이 나쁜 사람은 바알을 한 90% 섬기고 하나님을 한 10% 섬기고, 이렇게 비중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여러 가지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차도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종교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 중에서도 그렇게 바알이란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게 되면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도를 일으키면이라고 쓸 신명기 4장을 기록할 쯤에는 이미 그 선조들이 자신 때에는 잘 섬겼지만 아들 때는 좀 더 흐트러지고 손자 때 가면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문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한번 돌아볼까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자로 대치듯이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측정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서는 측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척도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의존성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절대치에 가까우면 이 사람은 부족해도 신앙심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 힘 갖고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좋은 말로 하면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립심이 강한 거고 실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신앙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미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실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도 될 수 있고요, 지위도 될 수 있고요, 직장도 심지어는 될 수 있고요, 사업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예수님의 표현 방식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의 말이 참 특이한 말을 하십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큰 임금이라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 이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뒷부분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일 텐데 그 우상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이미 이때는 우상이라는 개념이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뒷부분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갈 때 북옷대가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거는 옛날에 자주 봤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보러 갈 때 막 옷을 덥다고 벗는데 벗을 때 막 부적이 날아가고 이런 거는 옛날에는 봤지만 요즘에는 사실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형태의 우상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게 만들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명기가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치는데 그 대상이 첫 번째가 내 자녀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신명기 첫째 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에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고 상황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자손과 내 손자의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신앙과 환경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어가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아마 머릿속엔 커다란 숙제들이 하나씩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최소한 나처럼 또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게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곳에 예배에 나오신 분은 신앙들이 다 좋죠.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신앙이 더 좋아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녀와 그 다음 세대까지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남아있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그들이 잘못 갔을 때 찾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은 너가 세상에서 꼭 성공한 사람이 되라 라고 강조하는 것보다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성공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못 살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붙잡고 살면 너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이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능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면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 좋은 수입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만 신앙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그 축복을 내 자녀가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이후에 내 자녀도 나처럼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여전히 갖게 될 수 있을런지는 사실은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쫓아가는데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걸고 잠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건 저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와 내 손자까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